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1910년도에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서 벌써 112년 전, 113년이 됐는데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서 힘껏 외쳤던 이 만세의 물결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해방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일제 징종의 문제, 또 일제 정신대 배상의 문제,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일본에 요구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도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들은 또 합당하게 다 배상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그런 이 외교적인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독일도 전쟁을 일으키기는 일으켰지만, 그러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독일은 많은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선조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끝까지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요. 상대방이 받아줄 때까지, 상대방의 감정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용서를 빕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된 용서의 방법이에요. 나는 그냥 이 잘못했다고 말했다, 나는 끝났다,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여 줄 때까지, 감정적으로 수용할 때까지 독일은 끝까지 이 사람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근데 이 불교 국가인 일본은 인정을 안 해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 배상해 주었다, 그거는 자기들이 원해서 정신되어 온 것이지 일본에서 정부에서 절대 끌어온 게 아니다. 징용 온 것도 자기들이 돈 벌러 온 것이지 절대 강제로 한 거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정당한 배상을 일본 사람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청구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용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여자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납치당해서 잃게 됩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다음에 막 자기는 울부짖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죄수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를 만나서 말을 했더니 그 죄수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사람에게는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여자가 이제 완전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는 자기는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으면서 용서했다 말하고 있고, 죄수 쪽에서는 자기는 진정으로 용서받지 못했으면서 용서받았다, 그렇게 서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으면서 용서했다, 용서받지 못했는데 용서받았다, 서로 착각을 하면서 이 용서를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녀를 억울한 일로 음주운전자에게나 자기 자녀를 잃은 그런 부모들이 정말 그 운전자를 조건 없이 용서해주고, 자, 그래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미담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 용서받는다, 그거는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비는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구원파식 용서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요.
구원파는 뭐라고 합니까? 한번 예수 믿을 때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모든 죄까지 다 그냥 한꺼번에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때 예수님에게 용서해달라고 빌 필요 없다. 이게 구원파식 용서예요.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그랬는데 이 구원파식 용서를 가지고 용서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나고 말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무엇에서 볼 수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애국으로 떠납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 그 말은 당신 빨리 죽으세요. 그 말과 똑같아요. 얼마나 불효막심한 아들입니까? 근데 아버지는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을 미리 다 둘째 아들에게 미리 나누어 줍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그걸 가지고 와서 다 허랑방통하고 와서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는 이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부터 이미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계셨어요. 용서하고 계셨습니다. 야, 이거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다. 몰라서 그런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가정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런다. 이미 아버지는 용서했어요. 그러나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와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비로소 아버지와의 화해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이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아버지와의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용서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끼리의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용서했다. 나에게 사기치고 내 재산을 다 뺏어간 자산 다 용서했다. 그러나 꼴도 보기 싫다. 얼굴 보기 싫다. 이 말은 용서하지 않은 것이에요. 용서는 뭡니까?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 진정한 화해가. 탕자의 아버지는 이미 탕자가 집을 나갈 때부터 용서했어요. 아버지 죽으세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을 듣고 아버지는 묵묵하게 재산을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미 다 아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날마다 동구 밖에 나아가서 우리 아들은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이미 용서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아들이 비로소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렸을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용서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다. 그 말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과의 화해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교회와는 이별이다. 예배와는 이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그는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정한 화해. 용서했으니까 꼴도 보기 싫다. 그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고 정말 같이 만나서 화해하고 같이 이렇게 옛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이미 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서먹서먹하다, 기도하기가 서먹서먹하다, 예배의 생활이 막혀있다. 그는 아직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는 뭐냐? 바로 우리의 회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언제예요? 탕자의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 그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 거기까지가 탕자의 회개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실 것인가 안 받아주실 것인가.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아들로서 받아주지 아니하고 종으로서 받아주었다.
그거는 진정한 아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깨달았지만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와서 엎드렸을 때 아버지는 다 용서해주고 아들의 자를 회복시켜주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개는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 내 죄는 다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다. 다 뭐 내 모든 다 끝났다. 그러면서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다.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아들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 그 사람이 감정이 풀어질 때까지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또 미안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죄 용서를 빌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용서함을 화해를 받아줄 수 있도록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회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거예요. 탕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버지에게 용서받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 정말 철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많은 재산을 희생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탕자는 마음껏 몰고 와서 그냥 대가 없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집안이 허물어질 정도로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하나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주었겠어요. 자기의 기업이 허물어질 정도로 아들에게 희생한 다음에 그리고 아버지는 용서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생을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이 값싼 용서,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탕자처럼 돼지우리에 앉아가지고 회개했으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데려갈 것이다. 그런 회개는 아니에요. 내 발로 찾아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빌 때, 그럴 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회개는 정말 진정한 순종의 행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사람이 잘못하면은 7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앞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너 이런 잘못했으니까 고백하고 용서받아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해. 안 들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은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이에요. 용서의 조건은 뭡니까? 찾아가서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용서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런 죄를 지은 게 저한테 있었다는 것 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권면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은 상대하지 말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우리가 보면은 또 이 믿음으로 살려면은 이런 정직함도 있어야 되지만 또 담대함도 있어야 됩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있어야 되지만 뱀 같은 지혜로움도 있어야 돼요. 정말 아주 급한 일인데 급한 일 보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오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같이 정직한 사람들 또 마음 약한 사람들은 끊지도 못하고 예 하다가 그냥 한 몇 분 정도 그렇게 통화를 끌어갈 때 있잖아요.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전화 받았으면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끊겠습니다. 그러면서 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어떤 일에 대해서 정직함도 있어야 되지만 담대함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있어야 되지만 뱀 같은 지혜와 담대함도 우리가 겸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용서받는다,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전제는 뭡니까? 바로 이 회개.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서예요. 진정성 있게 상대방이 와서 용서하노라 회개하노라 그러면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 진정성으로 회개한다 그러면은 용서해 주는 게 네가 할 일이다. 회개한다 그러는데도 용서하지 않으면은 너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자로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의 생활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 하셨어요. 자기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첫째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어요. 연민의 마음을 가졌어요. 주여 아버지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그런 죄인들을 볼 때에 동정과 자비심의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들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을 볼 때에 동정과 자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길을 가다가 담배 피는 사람 볼 때에 이런 나쁜 사람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졌으면은 저렇게 해로운 행동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상대방을 위하여 좋지만은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괜히 마음속에 미움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알겠어요. 나만 속상하고 나만 미움만 있고 내 마음만 상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그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지 알기는 하겠어요. 나를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동정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회개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생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여 너희를 모독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대적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용서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무런 조건 따지지 말고 진정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밀양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용서하지도 않았으면서 용서했다고 착각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않았으면서 용서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되지 말고 정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때, 그때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